저는 오늘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피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잘 아시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편찬된 병가와 모학의 중요한 고전입니다. 중국은 무경칠서라는 이런 병법에 관한 책들이 많은 가운데 손자병법이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손자병법은 전쟁을 위한 그런 고전책입니다만 이 손자병법의 여러 가지 전술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여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사람관계에서도 손자병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손자병법 가운데 다 아는,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그런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지, 그 다음에 적이, 상대방을 알고 알지, 자기기,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온 세계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온 세계가 떠들지만 사실 이 싸움은 1대1 사람 개인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고 잘못되면 전염병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겨내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귀와의 씨름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피지기에서 끝나지 말고 지피입기를 이룹시다. 지피입기라는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정도야. 적을 알고 나를 바로 세우면, 알아서 바로 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피입기 하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백전백승 정도가 아니라 마귀는 수도 없는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우리의 씨름이 마귀와의 씨름인데 백전백승 정도가 아니라 천전천승, 만전만승. 어떻게 할 때 사탄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간에 지피했으니까 지피 뭡니까? 지피했으니까 적을 아는 원수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입기하자. 주님 안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자세를 갖자.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진 모습이 내가 세워야 할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제일 첫 번째 뭘 살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다 은혜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관심도 없을 뿐더러 조금 자기가 불편해지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가운데 서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의 모습을 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야만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할 줄 압니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2절과 6절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삶 속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를 흔듭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를 가져와서 우리를 흔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결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대항해서 굳건히 서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데 깨달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요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고 축복을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악한 구습을 던져버리고 우상숭배를 던져버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마귀와 대항하여 굳건한 믿음 위에 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마귀가 와서 심지어는 교회도 전염병으로 물들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씁시다. 예배 드리는 데 더 힘씁시다. 기도하는 데 더 힘씁시다. 왜?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주님이 오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응답이 늦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경건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어디에 살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 여러분 믿음이 그냥 신심이 아니고요. 그냥 신뢰심이 아니고요. 인간끼리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구별된 믿음. 지극히 구별된 믿음. 하기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던 믿음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 어떤 믿음?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받아 경건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most holy faith로 우리가 딱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동치 못하는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굳건히 세워서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모습 우리를 흔들어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습에 대항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원수 마귀 사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입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됩시다.
두 번째, 입기의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귀의 모습, 우리의 원수의 모습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는 가장 뚜렷한 게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된 마귀 앞에 내가 세워야 할 나의 뚜렷한 믿음의 자세는 뭐냐?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거짓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죠.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이것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없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오신 영생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이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따라 고백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철저하게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는 어찌하든지 거룩해지고 경건히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심령을 거룩해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저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노래한 것처럼 끊임없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거룩함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모습, 깊이 거짓의 아비인 원수 사탄을 분명히 알았고 그 마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해서 입기 뭐예요? 지극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게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당당하게 서면 원수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기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귀 사탄의 모습의 세 번째는 뭡니까? 조급함을 가져오는, 마귀는 조급의 덩어리입니다. 조급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설왕설래하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좌불안석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쫓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와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게 해가지고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기와 칭찬에 물들어서 거짓과 위선을 낳아서 자신을 속이고 파멸로 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이 조급함의 결과가 뭡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자꾸 마귀는 온 세계를 지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만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죠. 이 사람의 기도로는 마귀가 역사는 이것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안하게 해서 흔들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안정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어떤 일에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안정되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소망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이 계속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풍랑 속에는 평안이 없지만 바로 그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어떤 조급함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급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사야서 30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빨리 쫓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괜히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합시다. 신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시다. 조급하게 설왕설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의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주중 예배를 패하고 주일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가는데, 악한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은 자들이 분수를 넘어서서 무식하고 무분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강제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할 일은 뭐냐?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일어납시다. 매일 6시, 정오, 밤 9시에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크루즈에 승선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조급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시로 내가 맘만 먹으면 운전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귀의 모습 깊이 살핀 건 뭡니까? 조급함으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행하는 원수 마귀인데, 이 마귀를 알았으니까 입기, 오늘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의해서 조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성령으로 기도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세워야 할 입기 네 번째,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마귀의 모습의 실체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 살핀 것은 뭡니까? 마귀는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탐심을 가져와서 분수를 넘어서게 하고 모든 것에서 과하게 소유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움켜쥐고 나만을 챙기게 하고 이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수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탐욕이 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오늘 유다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며 민수기 16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레위 족속들이 분수를 넘어서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고 덤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뭘 지적합니까? 16장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양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쳐서 욕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분수를 지나쳐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속으로 꺼졌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탐욕을 쫓아간 고라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저는 민수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코로나19가 온 이 원인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분수에 지나쳐서 사람들이 분수에 지나쳐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순리적인 모습을 어그러뜨리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하자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구분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잡스러운 여러 가지 성을 내걸어서 젠더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자신을 바로 세웁시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나는 누구인가 영상을 본 모습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나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삽시다.